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와. 예. 와. 와. 예. 별로 안 반가운 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푹 치고 장구 치고 박수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신 거 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자, 오늘 방배 행불회,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 행불회 오늘 또 법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또 소나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방배동 행불회 방배 불자의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교TV BTN 무상사에서 특별법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초청법사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PD님께서 스님 이왕에 무상사에서 초청법문 하는 김에 우리 소나무도 같이 녹화해요 찍어요 해가지고 아유 저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또 특집 법회로 함께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예, 참 좋은 날이네요. 예, 와. 예,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 행불내 불자님들 정말 만나서 참 좋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신행생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예,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전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었다. 우리가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제가 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절대 밖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결국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심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난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원망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 화딱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럼 원망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아직 불교 공부 헛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 인연법.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보살님들끼리, 노보살님끼리 절에서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뭐라고 욕하냐면 인연아 하고 욕해요. 너를 만난 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인연 하시길래 어유 불교 공부 제대로 하셨다. 그래 뭐 저런 인연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닦아라, 닦아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자신의 업을 자신이 닦아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인연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인연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난 인연? 그렇죠. 부처님을 만난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마음을 닦으세요, 수행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자, 조금이라도 더 닦아가자. 결국 그 공덕을 누가 받게 된다? 자기가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과거 전생에도 아주 불심이 깊은 불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심이 깊고 불심이 깊고 기도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다가 직장일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여유롭질 못해서 그렇게 다니던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절에 다니는 습관 들이셔야지. 바쁘다고 자꾸 절에 안 다니고 법문 안 듣고 하다 보면 부처님하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절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불교TV BTN을 봐라.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불교TV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TV BTN 보시면서 너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안방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서 멀어지고 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며칠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분이시래요. 그래서 따로 집에다가 기도하는 방에다가 기도실을 꾸며서 매일같이 방에서 기도를 하실 정도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꿨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절에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냥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시어머니는 그냥 독실한 불자분이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때 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인 받고 있는 거래요. 사인회가 열렸대요. 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쓸까? 그럼 나도 여기 온 김에 사인 받아야겠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인회 다 받으려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딱 하니 사인해주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몸이 엄청 큰데 이게 남잔가 여잔가 여잔가 남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잔가 여잔가 헷갈리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몸이 컸대요. 그래서 저도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새까만 책 있죠. 앞표지가 새까만 책을 딱 꺼내가지고 그 책 앞에다가 책을 한 장 딱 넘겨서 첫 장에 빈칸에다가 세로로 아들 자자를 2자를 써주더래요. 아들 자자 2개. 근데 아들을 몇 낳았어요? 2 낳았잖아요. 아들 자자를 딱 2개를 써주더니 그 표지가 새까만 책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으면서 그래도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 같으면 나한테 사인 받아놓고 근데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 받았던 사인 내 찢어버릴 거야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구세요? 유명하신 분이란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까 딱 그 앉아서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장이다 이러셨대요. 무엇이다? 지장이다. 요거 또 뒤에 또 재미난 반전이 있어요. 지장이다 하고 듣는 순간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장이다. 이게 뭐지 하다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정 고모한테 전화를 했대요. 고모,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마지막에 누구십니까? 이름 여쭤보니까 지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니까 고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너 지장보살 만났구나. 지장보살님이야 이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꿈을 꾸었던 그날이 따라해보세요.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었어요. 너 그날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야. 지장제일날 지장보살 꿈을 꿨네?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머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자꾸 18, 18 하니까 이상하네 이거.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보살님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지장제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때 고모님이 너 꿈에서 지장보살 꿈꿨으니까 너 절에 다녀라. 절에 다니고 가서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책에다 사인해 주셨으니까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그러면 가족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좋다.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족이 좋다니까 신기하다. 그럼 나 절에 한번 다녀볼까? 그리고 114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절을 안 다녀봐서 모르니까 114에 전화해서 우리 집이 수원 무슨 동인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114에 물어봤대요. 참 114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우쩍한 얘기고. 지금은 어디 찾아보면 돼요?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114에서 가르쳐준 데가 용주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용주사에 딱 갔는데 용주사가 작고 아담하면서 편안하더래요. 수원 용주사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이제 법당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종무소에 들어가서 제가 고모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경전을 법공양하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경전 법공양 하시게요? 뭐 지장경 하시게요? 그럼 좋죠. 책이 요새 이렇게 나와요 하고 경전을 딱 보여주는데 표지가 무슨 색일까요? 그 새까만 하드커버지 있잖아요. 꿈에서 봤던 그 책인 거예요. 놀래서 여러분 절에서 보셨죠? 새까맣게 하드커버로 만들어진 그런 경전, 지장경 있잖아요. 이게 인연법인가 보구나. 그날부터 불자가 됐대요. 그날부터 뭐가 됐다? 그날부터 불자가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생일이 뭐라고요? 지장제일. 그리고 그 꿈에서 지장이다라는 꿈을 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지장제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 용주사에 가가지고 저 경전 법공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종무소 직원이 보여준 책도 무슨 색이었다고요? 그 꿈에서 봤던 까만색 책.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결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배낭을 싸고 절에 가서 기도하러 다니셨대요. 거기가 어디냐? 도소람 내원궁 지장보살 도량. 도소람 아시죠? 우리나라 지장보살 성지라고 불리잖아요. 지장보살 도량인 도소람에서 기도해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만난 며느리가 지금 그 보살님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딴 데서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던데. 와. 아우 신기해. 예.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무슨 인연이 있었구나? 좋은 인연이 있었구나.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게 최고로 좋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보살님, 과거 전생부터 지장보살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구나. 그때부터 불자로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또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연말에 새해 1월 1일을 코앞에 두고 연말에 그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연말 휴가로 양평에 있는 눈썰매장 가족끼리 놀러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큰애도 있고 작은 애는 이제 낳은 지 한 20개월 넘어가고, 그래서 큰애 이제 뭐 유치원생인 큰애랑
이제 낳은 지 20개월이 갓 넘은 우리 갓난아기 품에 안고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양평 눈썰매장으로 이제 놀러 갔는데 정말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새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상복 같은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셔서 꿈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여행 가기 전날에. 그러니까 딱 들어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뭐 꿈에 집착하냐고 가기로 벌써 계획 다 했는데 그래서 괜히 남편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남편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꿍 하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눈썰매장으로 갔대요. 근데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냥 집에 계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예, 꿈자리 뒤숭숭하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냥 이불 안에 계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눈썰매장을 가서 이제 저녁 때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밥 먹으려고 눈으로 점 찍어놨던 식당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대형 추돌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했대요. 의자에 앉아있던 애도 막 튕겨져 나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차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였대요. 막 불이 나기 직전이었대요. 그 식당에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서 불 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자기랑 애들 둘 데리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완전히 박살난 차 밖으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안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식당 밖에서 우르르 나와서 그 차 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막 박수 쳐주면서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와서 물 마시고 막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는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레카차가 끌고 가고 자기들은 이제 레카차 타고 양평역까지 와가지고 양평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집에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병원부터 갔대요.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내 식구 중에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봤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애들까지 다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택시 타고 시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시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차 어쩌고 왜 택시 타고 왔냐.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놀라지 마시라고 안정시켜드리고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 사고 났던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어떻게 꿈을 꿨냐면 집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데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가 오래된 냉장고를 치워버려야 된다고 불도저가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뭐 치운다고? 냉장고 치운다고. 뭐가 들어왔어요? 불도저가 들어왔대요. 미치고 팔짝 뛰죠. 냉장고 치워야 된다고 불도저가 들어오는데 이제 꿈이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저거 냉장고 저 오래된 냉장고만 끌고 가면 되는데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불도저가 냉장고만 싹 밀어내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오래된 냉장고만 싹 밀어내고 불도저가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하고 다들 와 하고 박수를 쳐줬대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차는 박살났지만 다친 사람 없어가지고 식당 밖에서 우르르 몰려 나와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막 박수 쳤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실에 가봤더니 기도실, 기도방에 있는 샹그리에가 뚝 하고 떨어져 있더래요. 이거 집안에 무슨 병거가 있으려나 보다. 꿈도 그렇고 멀쩡히 있었던 샹드리에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방에 있던 샹드리에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불안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기도방에서 새벽 오전 내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부처님 덕분이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나중에 듣고 나서야 그때 그 보살님이, 여성 불자님이 아이고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그렇게 큰 체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 설악산 봉정암을 갔다 왔는데, 봉정암 다 아시죠? 너무 무리를 했는지 봉정암 갔다 온 뒤로 오른쪽 골반이 끊어질 아프더래요. 그래서 참다 병원을 갔더니 그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근막염이라고, 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막 인대 부분이 크게 상해가지고 도수 치료받고 주사도 몇 방이나 맞고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낫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원래 관절이나 인대 한번 크게 다치면 잘 안 낫잖아요. 너무 아프고 잘 낫질 않더래요. 근데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몇 보 걷기? 10,000보 걷기. 대단해요? 예.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제가 항상 법문할 때, 소나무 법문할 때 노는 입에 염불합시다.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염불합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우리 소나무 찐팬인데, 그래 광우스님 법문처럼 이왕 걷는 거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해가지고 귀에다 지장보살 염불 소리를 계속 귀로 이어폰으로 염불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 항상 염불하면서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걸으면서 하는 염불을 병행염불이라고 해요. 무슨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염불해도 돼요. 앉아서 졸릴 때 큰 스님들도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셨어요. 지장보살 그렇게 10,000보 걷기 하면서 염불을 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염불한 거예요? 10,000번 이상을 염불하신 거죠. 몇 개월 후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의사같이 하얀 가운, 의사같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싹 오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아픈 오른쪽 골반을 두 주먹으로 통통통통통통 하고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안마하듯이 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나는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계산하라니까 저 계산대에 가서 얼마예요 이러니까 400원이에요 이러더래요. 몇백 원? 400원. 야, 싸다. 그래서 400원을 딱 계산하니까 그 계산하던 직원이 나중에 불편하면 또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꿈 꾸고 나서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근막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싹 사라졌대요. 스님, 광우 스님, 저 지장보살 갚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 갚이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 업보의 에너지를, 이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항상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도. 염불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해도 좋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하는 습관 들여라? 기도하는 습관 들여라. 짜투리 시간마다 노는 입에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염불합시다.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세요.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작은 아들이, 아까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3 중요한 시기였을 때 치루라는 거 아시죠? 치질 중에 치루라고 있잖아요.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수술 받으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야 밝혀진 게 염증성 장질환이래요. 난치병이래요. 생명이 위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염증이 높아지면 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할 염증성 장질환을 작은 아이가 그 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조심조심 평생 동안 장을 관리해야 된대요. 어머니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유, 부모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뭐 내가 걸린 거 아니니까 잘 됐다, 야. 뭐 이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원래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고 평생 약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불했는데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불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절에 다니면서 어디서 들으신 법문이 있는지 방생을 많이 했대요. 미꾸라지, 장어,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 그래서 여러분 방생공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방생도 틈틈이 방생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몇 개월 후에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에서 받는 가피를 예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다 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 방에 그 장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은 둘째 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더래. 옆으로 누워있는데 작은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작은 아들 엉덩이 위에 올라있더래요. 어디 위에? 왜 엉덩이인지 아시겠죠? 치루 장이잖아요. 장. 엉덩이 위에 처음 보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어머,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얘 뭐 먹을 거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과자랑 음료수를 담아서 그 애한테 주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사라졌더래요. 어디 갔지? 애가 어디 갔지? 했는데 창문 너머에, 창문 밖에 저 언덕에 그 이름 모를 아이가 창문 밖에 언덕에 서가지고 자기 간다고 막 인사하더래요. 자기 떡 간다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와 하면 이거 재발하는 거예요. 아주 가, 잘 가, 우주를 떠나가라.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자,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뒤로 계속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분명히 의사가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장의 수치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 이야기를 불자님이 저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지장보살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가피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신심이 나죠? 나도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작심삼일이더라. 근데 제가 꼭 우리 불자님들께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다녀도 나쁜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광우스님이 얘기했던 기도가피 이야기 다 뻥, 다 개뻥. 얼굴은 그렇게 안 봤는데 뻥치고 있었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단,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빚을 작게 갚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면 달달달달 외우는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다면 그것은 크게 받을 악도에 떨어질 업보를 가볍게 받아서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아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코의 숨이 뚝 끊어지는 그날까지 영불하고 영불하고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나무 마지막 멘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